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당신의 불편함으로 신앙의 승부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신혼 초에 이 참 기억에 남는 거는 신혼여행입니다. 이 설레는 가슴에 해외로 나가서 이 즐기는 가운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요. 유독 힘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그 먹는 거 그렇게 힘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 입맛에 젖어 있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니 너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먹는 거라고는 풀 조각 몇 조각에다가 그걸로 한 3일을 때운 것 같았습니다. 가끔 음료수도 마시지만 입맛이 너무 안 맞았어요. 특히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 쌀들은요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 와, 이 찰진 밥을 먹다가 이 흘러내리는 이 밥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저처럼 이 해외에 나가서 이 입맛이 안 맞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행을 위해 음식을 싸가는데 고추장이라든지 김이라든지 김치를 이래 싸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 불편하면요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신앙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앙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었어요. 유독히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비교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졸라대는 겁니다. 사무엘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주셨고 또한 잘 다스려 주셨는데 무슨 왕이 필요했느냐는 이유는 모르겠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여러모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왕을 세울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구절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와 같이 여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와 같이 여기겠다. 우리는 뭐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유, 기도가 생각나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지 나는 생각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합니다. 이 마음의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행동처럼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죄를 지는 것 같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또 호흡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원래의 용도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용도였어요.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 불완전한 이 이스라엘 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가 어려서 이제 걷게 되고 신발을 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발을 거꾸로 신어져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제가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거꾸로 신었던 그 신발을 다시 이래 신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요, 감각이 없던 사람일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은 어떻게 해야 해소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헛사는 것 같고 이 노력했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의의알고 자복했습니다.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잘못된 이 변화,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줍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의식하고 원인을 찾고 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